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유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시선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끝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오늘 보세요. 오늘 남유다가 이제 끝나는 열왕기하가 끝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 끝을 생각하는 거, 끄트머리를 생각하는 거, 이 일이나 이 관계나 이런 상황이나 이것의 끝을 생각한다고 할 때 여러분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게 하는 방법, 그게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제가 재수없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 마음 자세, 그게 무엇이건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점심이 마지막 먼치다 그러면 집중하게 되겠죠.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생에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뭐든지 누구든지 아마 집중하게 될 거예요. 관계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게 될 거고요. 아마 용서 못하던 그런 관계도 좀 허용하고 품이 넓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우리의 종말이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개인의 종말 마찬가지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야 너 오늘 저녁에 나 좀 보자. 그럼 내일은 나를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의 끝을 정하시고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가. 여러분 지금 듣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내 생의 마지막 말씀 묵상이다. 그러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내일의 삶이 있을 거고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오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왕기상하 얼마나 오랫동안 봤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끄트머리에 와서 보니까 25장 끝을 생각한 사람 왕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5장으로 끝난 게 아닌가. 비참한 말로 저는 열왕기 하 25장에다가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비참한 말로. 다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깨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했는데 성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거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호언장담입니다. 호언장담. 이 위대한 성전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따놓은 당상이란 말 아시죠? 당상 그 집이 이미 따놨어. 내 거란 말이에요. 호언장담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예전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이미 흩어졌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 CF 중에 신라면 CF 잘 만들었던데 우리에겐 신라면이 있다 뭐 그러면서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다.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였던 거죠.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맨날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여기는 안전해. 우리는 끌려갈 일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장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3차라고 하니까 벌써 2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미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겁니다. 24장 한번 보실래요? 25장 1절부터 봤는데 그 바로 앞에 24장 마지막 절 20절 한번 보세요. 다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이세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권력이 그 시대의 권력이 양분되어 있었는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계속 더 힘센 형님 줄서기 하다가 끝난 거예요. 갈아타게 한 거죠. 이쪽이 더 힘세나? 저 형님이 더 힘센 것 같은데.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을 때리고 다시 애굽을 바라본 겁니다. 나 좀 도와줘. 저 바벨론 형님이 자꾸 막 무섭게 해. 애굽 형님이 나 좀 도와줘야지. 근데 애굽 형님은 이미 힘이 없었어요. 바벨론 형님이 더 큰 형님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난 금요일자 말씀 묵상 나눔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유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멸망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심판을 계속 딜레이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없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할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애굽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암송하셨어요? 3절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에 디폴트 값을 주님께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선 고정이에요. 채널 고정. 붙들어 매두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게 자꾸 엉뚱한 데를 본다니까요. 나를 애굽이 도와줄까? 바벨론이 도와줄까?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서 있어서 내 안전을 지켜줄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애굽 보다가 바벨론 보다가 다시 애굽 보다가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도와줄 것 같은 귀인, 이 귀중할 귀자잖아요. 귀인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힘이 없어요. 뭐 어디다 써요 그걸. 나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인 도움이시고 본질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 두리번거리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탈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 간증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자판기,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마냥 같이 있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깊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일반 역사에서는 네부카드짜네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부카드짜네르 2세. 느부갓네살이 오죽 답답했는지 다시 직접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그죠? 예루살렘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해발 800고지 높은 곳에 있고 그 위에다 성을 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이죠. 견고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으려면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은 그 성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타워, 망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한 3년 걸렸나 봐요. 2절 보세요. 11년까지 포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 9년부터 2절에 11년까지 대략 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타워를 만드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 얼마나 핍절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포위된 겁니다. 보급로가 막혔습니다. 3절 보세요. 설상가상 성 중에 기근이 심했고 남아있던 먹거리마저 똑 떨어진 거죠. 냉장고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계속 사다 날라야 되는데 마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탑마트가 너무 친근해졌어. 무슨 과일만 떨어지면 탑마트를 가 우리 집. 창고가 비어버리고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사실 전투가 무의미합니다. 무슨 힘으로 어떻게 버틸 거예요? 먹어야 버티지. 그런데 더더군다나 4절 보세요. 성벽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지키고 있던 군사들마저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다고요? 거기 보니까 그가. 4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왕이 도망가니까 그 왕의 호위병들이 같이 도망간 거죠. 5절 보세요. 그러다 또 잡히네. 같이 읽습니다. 5절을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가 더 처참해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붙들려서 어떻게 끌려갔는지가 나오는데,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가 됩니다. 민족의 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끝. 자,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언제였죠? 히브리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떠돌던. 그러다가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요셉 이후,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까지,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냥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뭐하는 떠돌이들, 이브리, 히브리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 볼륨이 점점 커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엑소더스,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쭉 이어와서 오늘 열왕기하 25장이 이 족속들이 민족이 돼서 멸망하는 단계, 우리가 그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근데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이 히브리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셔서 해방시키셨을까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아라. 나의 백성으로 살자. 너 나만 바라봐.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민으로, 노예, 포로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계속 엉뚱한 거 바라보잖아요. 자꾸만 눈을 돌리잖아요. 사팔되겠어. 그래서 도로 노예가 되는 스토리인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5장이.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시키신 거예요. 광야에 뭐 볼 게 있어요? 뭐 빼는 거죠? 애굽 물 빼는 겁니다. 노예 물 빼는 거예요. 종 물 빼는 겁니다. 포로 물 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만 바라보거든. 너도 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살아남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1년치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1년 동안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1년치 만나가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찾아요? 그죠? 창고에 쟁여놨는데.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썩었어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봐. 매일 나를 구해야 돼. 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 포로 노예의 물을 빼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널 사랑하듯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얼추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정착 좀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 시작하는데 여기 더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땅의 우상들을 또 주워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만나가 그쳤어요. 들어가는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이제 농사지어서 밥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는 말짱 꽝이에요. 네. 비가 안 오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이, 그 땅의 신들이 비를 내려준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팽개치고 바알과 아세라를 주워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걸 지키겠다는 맹세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꾸 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요. 쟤네들은 왕이 있어갖고 호대 멀쩡한 애들이 막 나가고 칼 흔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저렇다고. 주변 나라들처럼 제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난리를 쳐갖고 사사시대, 왕이 없던 사사시대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주변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린 왜 없냐고 땡깡을 얼마나 부렸는지.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죠. 사울. 근데 그 버릇 어디 안 갑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만 바라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찌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지.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부족 국가들이 하나님 회초리 역할을 한 거예요. 가서 좀 이렇게 흔들어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래서 그러다가 왕정을 거치면서도 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죠. 다시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장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민으로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으로 살길 원하셨는데, 당당하게 살길 원하셨는데 결국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이 납니다. 자, 본문 보세요. 시드기야, 여기서 퀴즈.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게 뭘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이 뽑혔으니까. 자기 눈으로, 이 눈이 있는 동안 눈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때에 마지막으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끔찍한 형벌이 있을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까 시드기야가 애굽 보다가 바벨론 보다가, 시드기야 이전의 사람들 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다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묵상과 적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볼까요?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 봐야 한다면,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으세요? 어디 좋은 여행지가 생각나세요? 거기 죽기 전에 거길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니면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마지막으로 이 두 눈으로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좋은 거 많이 보셨어요? 저는 좀 어떤 면에서 다행인 게 안 좋은 거를 빨리 좀 잊는 그런,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빨리빨리 잊어보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오면요 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자꾸 잘 포맷이 되는 것 같아. 좋은 것도 잘 까먹고 안 좋은 거는 더 빨리 까먹는 것 같아. 이건 좋은 거 맞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 눈으로 얼마나 많은 걸 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걸 보고, 저는 보는 게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보는 걸로. 수많은,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욕망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락거린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걸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각적인 정보들이 다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그렇죠? 바벨론 보면 안 되고, 애굽 보면 안 되고, 우상 바라보면 안 됐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야 멸망을 면했을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뭘 보고 사세요? 눈으로 뭘 많이 보고 사십니까? 먹는 게 그 사람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저는 이 시각적인 정보로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렇게 오감으로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 볼 게 많아요. 시각적인 게. 시각적인 자극이 넘치다 못해 눈을 못 감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잠들기 직전까지 보고. 팔이 아프니까 이제 거치대에 세워놓고 보잖아요. 이러고 보고. 그러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또 봅니다. 저도 그래요. 뭐 그게 어쩌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뭘 보고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살고,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들고 나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욕망들에 우리가 얼마나 인벌브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죠. 볼 필요가 없는 것들까지 무분별하게 우리가 종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우리의 생각을 벼려서 나를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는 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게 만들고요. 욕구를 자극하고 점점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알고리즘 거기에 이상하게 종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일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절제를 할 줄 아는. 자,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 감는 거 처음이에요. 눈을 한번, 자, 뭐가 떠오르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고프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뭐가 채우고 있나? 가끔씩 눈 한번 감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눈 뜨시고, 내가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게 뭐냐?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 귀는 닫을 수 없지만 막을 수는 있겠지. 근데 눈은 감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눈을 감을 수 있게 만드셨을까? 눈 감고 자라고. 눈을 보호하라고. 여러분, 눈 떠서 볼 게 있고 감아서 보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의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분별, 필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육체를 갖고 살면요.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유혹은 절대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다가오는 유혹은 감는 거죠. 눈을 돌리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볼 필요 없는 것들이 넘쳐요. 봐서는 안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시선을 하염없이 거기에 두고 생각을 거기에 방치해 두는 거, 그거 멍 때리고 쉬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꽉 이게 차면 넘쳐서 다른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들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 드러내고 포맷하고 뭐 없애버리고 그래요? 쉽지 않죠. 저는 여기서 시편 1편이 떠올랐어요. 다 암송하시죠? 시편 1편? 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듣기 좋은 캠페인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자,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시편 1편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겠구나.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 누가요? 밤낮으로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주목하고 살면 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복이 뭔지 아세요? 신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뭘 보고 사냔 말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시선 처리 이거 어쩌실 거냐는 거예요. 시선 고정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눈이 계속해서 잘 보일 거다 착각입니다. 재작년부터 눈은 드디어 안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제 간증이에요. 저만 해도 벌써 돋보기가 2개예요. 어른거린다는 말, 저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 왜 주보 폰트를 자꾸만 크게 해달라고, 포인트를 크게 해달라고. 저 권사님은 왜,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오전에는 특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안경 맞추러 가서 물어봤어요. 오전에 특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근육이라서 오후 되기 전까지 잘 안 풀리면 더 좀 초점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맞췄잖아요. 또 더 잘 보려고 핸드폰도 큰 걸로 바꾸고 머리돈도 큰 걸로 바꾸고. 그런데 그런 생각했어요. 두 번째 돋보기 맞추면서 말씀을 더 자주 보고 잘 보고 깊이 보기 위해서 나는 뭘 바꾸고 있나?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난 뭘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지? 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제가 살면서 눈 뽑힐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건 뭘까? 무엇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시선 처리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을 향하는 내 시선, 생각, 욕망, 욕구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선 고정, 말씀의 채널 고정,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다시 리셋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왜?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의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로 말씀에 붙들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시선을 말씀에 안 두어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야, 빨대를 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은혜를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아까 우리 찬양한 그 첫 곡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곡의 작사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인데 그분이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런데 찬송만 8,000곡 이상 작사를 했답니다. 한국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 무려 23곡이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대. 예수 나를 위하여. 곡조가 생각나세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등등등.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를 해갖고 실명이 됐는데 평생 시력을 잃은 채로 산 거죠. 그 찬송 가사대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앞을 못 본 채로 산다는 게 여러분 평생 메마른 땅을 걸으면서 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자기 삶에서 불안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길어 올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우리가 아까 그 찬송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후렴이 그녀의 묘비명이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페니 크로스비 엄마가 늘 생말고로 바빴기 때문에 할머니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영향이 스며들었겠죠. 할머니가 이 어린 페니의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고 손과 발이 되어줬대. 할머니에게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페니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면서 성경 말씀을 또 접목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페니야, 할머니 성대모사가 안 돼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페니야, 사랑하는 주님은 서로 다른 새들을 아주 많이 만드셨단다. 그 새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오, 그것 중 하나가 까악 하는구나. 이게 영어식 표현 같아요. 오, 그것 중 하나가 까악 하는구나. 그 새는 검은색 까마귀라고 부르는 새인데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까마귀 시켜서 음식을 날라주었다고 하는구나. 성경 그 이야기 기억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꽃도 나무도 할머니가 페니의 손을 끌어다가 만지게 해주고 코에다가 향기를 맡게 해주고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의 그 각 꽃마다 다른 색깔, 생김새 이런 것들을 다 일러주고 페니가 그 이름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자세히 묘사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을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성경 교사 역할을 할머니가 해줬다는 거죠. 그 게다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줬는데 옆에서 다 불러줬겠죠. 할머니가 읽어줄 뿐만 아니고. 그래서 페니가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오경 제목만이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을 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끝까지, 게다가 시편 다 외우고 잠언 다 외우고 룻기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암송을 했답니다. 할머니하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루 온종일. 이 어린 페니가. 나중에 페니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시련을 받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 이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니가 청소년기를 보내는 중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대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앞을 못 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 작은 지내던 오두막집에서 나와서 늘 기도하던 큰 바위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페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페니야,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라. 넌 반드시 행복해질 거고 앞을 보지 못해도 귀하고 소중하게 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될 거다. 찬송가 8,000곡 이상을 작사하게 된 그 스타트,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나중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눈을 뜨게 되신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눈 뜨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저는 평생 보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딪혀오고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길게 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한 예화를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시선을 고정해 놓을 대상은 누구고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슬로 결박을 당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언제 왕이 결박을 당해봤겠어요?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한데 왕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볼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묶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왕처럼 살면 뭐합니까? 교만한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교만한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인으로 살면 뭐합니까? 교만한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면, 엉뚱한 것을 예배하면서 살면 그 마지막은 이 왕처럼, 귀인처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끝을 왕처럼 맞이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다스리고 살면 내가 끝까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마지막이 왕이 아니에요. 끌려가서 포로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묶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묶여 있다면 다른 모든 곳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하나님 한 분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걸 맨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이 깡그리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합니다. 귀인들의 집, 중요한 건물들도 다 타서 재가 됩니다. 귀인들 여기 또 나오네. 귀족, 요인 그러는데 그래봐야 인생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귀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날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10절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지도층들이 다 끌려갑니다. 누가 남았다고요? 12절 보세요. 비천한 사람이 남았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타서 재가 된 그곳에 남겨졌다 이 말이죠. 자, 어떤 뉘앙스가 읽히세요? 귀인들은 다 붙들려 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 갔다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을 누가 지켜요? 이 비천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켜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남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그게 그들의 쓸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그 땅에서 포로로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 남겨두시는데, 사람들을,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거기서 남아서 그 땅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타이밍이 저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뭐예요 그걸? 일생 한 번 사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쓸모가 있으셔서 거기에 남겨두신 거다. 특히 여긴 폐허인데라고 생각되는 곳에 자기가 남아있다면 내가 쓸모가 없어서 남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후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셨다. 그게 나의 쓸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거기에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일궈야 될 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폐허가 된 마당에 나는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포도원 지기가 될 운명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땅을 지켜서 수확해낸 그 포도를 따먹게 될 겁니다. 그 폐허에서 밭을 일구면서 소망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저걸 일으키리라 재건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재건한 성전은 당신 자신, 육신, 부활하신 그 몸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전 되신 주님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어쩌면 폐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폐허 위에 남겨진 삶인 줄도 모르겠어요. 비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주님 예배하면서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선 고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애굽이나 바벨론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욕,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그 교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다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길 원하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시선을 두고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허탄한 것을 향해서 흩뿌려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발견하며 충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